뭐 좋은 뉴스는 아닌데 뉴스 하나 잠깐 보고 1980년대 대도로 불렸던 조세경 씨가 또 붙잡혔습니다. 출소한 지 불과 한 달 만입니다. 이혜성 기자입니다. 한때 유력인사 집만 골라 털었다는 조세경 씨. 드라이버 하나 있으면 어떤 분이든 딸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훔친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대도로 불렸습니다. 올해 84살 왕년의 대도는 또 도둑질을 하다 붙잡혔습니다. 주택 3곳에 들어가 3천만 원 넘는 금품을 훔쳤습니다. 돈도 있고 이것도 있고 내 건강도 있고 그래. 경찰은 지난달 피해 주민 신고를 받고 공범 A씨를 먼저 검거했습니다. 네, 바꿔서 보시죠. 네, 대도 조세영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유력 인사의 집을 골라서 이렇게 털던 그 사람이 안타까운 뉴스죠. 지금 84세가 됐는데, 그리고 한때는 기독교도 개종을 해서 뭐 여러 군데 다니면서 간증한 걸로도 내가 알고 있는데, 버리지 못하는 그 습관, 버리지 못하는 몸에 배버린 그 습관으로 인하여서 평생을 저렇게 감옥살이에 오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모습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몸에 배버린 습관, 참 이 습관들은 끊기가 쉽지 않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습관은 없습니까? 예레미야서 22장 21절 말씀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참기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평안할 때에는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 청종하지 아니하니 이 습관이 되었다 하더니,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잘못된, 나의 몸에 배버린 잘못된 습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수의 특별기도에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잘못된 옛사람의 그 모든 습관들이, 쓴뿌리와 같은 그 과거의 죄성들이 다 끊어지고 뽑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의뢰이 뭐 그런 말씀 하시는 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하는 그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나서는 우리 세대의 교회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권리를 상실해버리고 세상 속에 깊이 묻혀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며 세상적인 것엔 관심을 쏟으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 너희는 세상 속의 빛이요 세상 속의 소금이라 말하고 있는데, 이 시대의 교회의 고유적인 그 빛이 꺼져버리고 세상 속에 그러한 교회의 본인 인정되지 못하고 마치 마디른 소금처럼 밖에 짓밟혀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들이 아닌가요?
오늘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실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요나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불러서 너는 일어나 가서 라고 이야기를 하죠. 2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동사가 나오죠. 너는 일어나 그리고 가서 그리고 외치라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분부입니다. 너는 안주하지 말고 그 신앙의 모습 속에서 현재 안주하지 말고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명령을 거부를 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그 현실이 안주하고 있어요. 내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다 왔다. 내가 장로가 됐기 때문에 내가 권사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안주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없습니까? 일어나라. 너는 가서 그 악한 성읍 니느웨에 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 소명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일어나라. 세상으로 와서 주님의 아름다운 그 빛을 그의 선하심을 그의 덕을 선전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주님의 귀한 빛을 드러내며 그를 선전하라.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가볍게 취급해버려요. 에레미야서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떠한 찔림도 없고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을 향해선 소명감을 가지고 나아가지도 못했고 헌신적인 그러한 삶을 자신의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을 모두 다스리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아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것을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세상과 교회를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연의 영역과 구원의 영역이 서로 대조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선지자로서 나타난 교회, 선장과 선언, 그들로 나타난 세상.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 가운데 일반 은총의 세계와 특별 은총의 세계가 있어요. 특별 은총의 세계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적용됩니다. 반면에 자연의 영역, 일반 은총의 세계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돼요.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속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무슨 영역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어떤 영역에 해당돼? 일반 은총의 세계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특별 은총의 세계에 해당됩니까? 일반 은총이에요.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는 뭐 햇빛을 쨍쨍 비춰주고 따뜻한 햇빛을 비춰주고, 안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먹구름 내립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이것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두 세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술과 과학, 의학, 경제, 정치 모든 영역은 여러분 일반 은총에 해당되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국가와 세상의 기관들이 주관을 해요. 반면에 구원, 예배, 회개, 기도, 은혜 이러한 영역은 특별 은총의 세계에 속합니다. 이것은 교회에 속하는 거예요. 교회 영역. 그런데 이 두 영역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두 영역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주셨어요. 그 왕권을 넘겨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 은총의 기관인 교회의 머리가 될 뿐만 아니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될 뿐만 아니라 일반 은총의 기관인 국가와 세상도 통치하시고 계심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한번 잠깐 1장 18절 1장 1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라. 그리고 여러분들 17절 16절 한번 봅시다. 1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세상 나라 권세들 말하는 거예요.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모든 영역이 누구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특별 영역이든 일반 은총이든 특별 은총의 세계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그 창조 세계의 두 영역, 두 왕국으로 구별하셔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하나는 일반 은총의 세계예요. 다른 하나는 특별 은총의 세계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 은총의 세계는 세상, 국가를 비롯해서 모든 자연 원리가 지배되는 세계입니다. 특별 은총의 세계는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교회, 권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왕권은 다 하나님의 왕국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바로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요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온 나라, 온 피조 세계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두 영역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할 때 비행기 조종사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그거 따지고 타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그거 알고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여행 가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비행기를 운행하는 조종사의 재능과 자격이 문제지. 그가 구원의 은총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이라면 마음 먹고 우리는 비행기 할 수 있죠. 일반 은총이니까. 일반 은총은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안 타. 불안해. 아니죠. 우리에게 그런 은총을 주셨을 때 그런 은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별 은총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특별 은총.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두 영역, 일반 은총의 영역과 특별 은총의 영역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안다면 우리는 이 두 세계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일반 영역만 봐요. 그리고 그게 전부인 걸로 생각을 해요. 바로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주관자를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누구의 열심으로 살아요?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요. 모든 열국이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이다. 바로 당신의 나라, 온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47편 6절, 7절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시편 47편 6절, 7절 같이 함께 봅시다. 시작.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7절 시작.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라. 지혜의 시로 서로 찬송할지어다. 바로 온 땅의 왕이시다 라는 거예요. 온 땅의 왕이시다. 앞선 2절에서는 큰 왕이시다. 온 땅의 큰 왕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야. 열국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 나라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배 안에 선장들도 타고 있고 선원들도 타고 있고 그리고 또 한 배 안에 그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요나만 타고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역사를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 한번 잠깐 봅시다. 이사야서 1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과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저기 지금 열국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바벨론이랑 주변 나라들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영하시는지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를 한번 보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암만 기고만장하고 교만을 떤다 해도 그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경영은 내가 한다 라는 거예요. 26절도 한번 봅시다. 26절 14장 26절 이사야서 14장 26절 시작.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한 편손이라 하셨나니 하나님의 경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 그 배에 있지만 이 배를 주관하고 계시고 있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 광풍의 현실 만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풍랑 속에 한번 고생 좀 해봐라.
너 말 안 들었지? 그게 아니죠. 이 풍랑을 통해서 요나에게 깨우치고자 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열국의 통치자, 바로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풍랑 속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풍랑 속에 요나를 만나주시죠. 여러분, 시험된 사람들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시험된 사람들의 특징은 예배 자리를 안 나와요. 말씀을 안 들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요나서에서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라고 나와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3절에 말하죠.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서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어떤 모습이 나와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낯을 피하여 숲을 가운데 숨는 장면이 나와요.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우리 시험된 사람들 보면 뻑하면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그게 마치 무기야, 무기. 그 무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고생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빨간불이에요, 빨간불. 경고등이라고요. 내 신앙에 경고등이 켜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빨간불이 켜있으니까 그 요나가 취했던 행동이 뭡니까? 배 밑창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배 밑창에 들어가 깊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5절 요나서 1장 5절 끝부분에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든지라. 그것은 교회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의 신앙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순종치도 않고 곁길로 나가면 내 생각과 틀리다라는 거예요. 깊이 잠들지라. 깊이 잠들어 있는 그 요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풍랑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 선장을 통해서 그를 흔들어 깨워요. 선장이 찾아와서 그 자는 자의 모습을 보고 깨어 일어나라,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안타까운 일이죠. 이교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교도라고요. 그들 나름대로의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가판에는 서로가 지금 막 죽겠다고 난리고
난리 법석인데 안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깨어있는 세상, 잠자는 교회. 요나 한 개인으로 보지 마시라니까요. 선장과 지금 간판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사람들, 세상이죠. 큰일 났다. 우리가 타고 있는 배 공동체가 지금 침몰하고 있다.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잠자고 있는 요나, 잠자고 있는 교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거꾸로 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할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인 기관이 그 특별 은총의 기관인 교회가 배에 타 있는 선장과 선원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지금 공동체의 위기를 만났다고 오히려 그들이 큰일이라고 그들이 지금 큰일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현실들을 한번 보세요. 이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저 사람 진짜 믿는 사람 맞나? 어떤 성품도 그렇더라고요. 직장에서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냥 교인이래요. 우리 교회 좀 일찍 가야 된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다비엘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갈궜던 사람이 자기가 다니엘 기도에 그 교회 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도 깜짝 놀라고. 세상 속에서 쉬쉬하는 거예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래야 자기의 행동이 불편하지가 않거든. 자유롭거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도 특별하게 제재를 받지 않거든요. 근데 믿는 사람이다 라는 딱지가 딱 붙으면 행동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죠. 말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죠. 배 밑창에서 쿨쿨 자고 있는 그 모습. 코로나로 온 세상이 중내상이 하면서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지금 요나가 만난 이 배의 풍랑,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만난 코로나에다 비유할 수 있겠죠. 지금 교회에 왜 이렇게 무력하게 잠들어 있을까요? 왜 교회만 할 수 있는 그 고유한 일을 왜 스스로 자꾸 포기할까요?
그 속에서 왜 침묵을 하고 있습니까? 가장 절호의 찬스 아니에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찬송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 그러나 요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침묵하고 안 믿는 자처럼 직장 속에서 기말 튀긴데 하면서 여러분 배 밑창에서 자고 있는 그 요나의 모습, 그 요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풍랑으로 찾아오셔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깨웠어요. (70일) 특별새벽기도 여러분들 결코 그 시간은 우연한 시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야성이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갈 곳이 없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지금 도망갔거든요. 요나 도망갈 곳 없어요. 우리 시편 139편 7절에서 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의 신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피할 곳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피할 곳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들은 인간들의 눈을 피해서 도망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는 도망갈 수 없어요. 인생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 인생들 나를 지금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신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배 밑상에 숨어 있다고 해서 몰라요? 아람과 하와가 숲을 가운데 숨어 있다고 해서 몰라요?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숨어 계시다고 몰라요? 크리스찬 아닌 것처럼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숨어 계신다고 해서 몰라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요나를 보고 계시듯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지. 자꾸 돼지 뒷발톱 마냥 격길로 행하고 내 뜻과 내 생각과 안 맞는다고 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는 더 큰 손실이 와요. 신앙에 더 큰 손실이 와요. 지금 당장 유익한 것처럼 보여도 여기서 보세요. 지금 당장 형통하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왔네요. 그 배에 올랐죠. 마침내 형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게 형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때는 끝이 항상 손실로 당합니다. 손실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업료를 치러요. 오전 말씀 내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모든 그 배가 침몰되는 그 가운데서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물건들, 그들 가운데 상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 어떻게 바다에 던져버려요. 뭐 하기 위해서? 목숨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피해서 갔는데 목숨 살리기 위해서 병원비로 치료비로 막 나가는 거예요. 엉뚱한 것으로 그 손실로 막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그 뜻을 대언해야 할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죽겠다고 지금 아우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교회가 배밀창에서 쿨쿨 영적인 잠에 취해 있다 보니 세상은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인 거예요. 갑판 위에서는 사람들이 지금 막 난린 거예요. 난리. 그들의 울부짖음, 그것을 교회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냥 그대로 두고 보지 않았어요. 죽음의 잠에 자도록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풍랑으로 그 요나를 흔들어 깨우신 거예요. 풍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작은 풍랑의 조짐이 있다면 여러분들 바로 영적으로 바로 캐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이라는 풍랑이 있을 수 있고 재정적인 풍랑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말 잘 듣던 자녀가 갑자기 막 속을 썩이는 거예요. 자녀라는 풍랑이 있을 수도 있고 하던 그 일들이 막 꼬이기 시작하는 그런 풍랑이 있을 수도 있고 부부간의 갈등의 풍랑이 재정적인 파탄의 풍랑이 육체의 질병의 풍랑이 그때 깨달으십시오. 그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시간이에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되돌아봐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시간이에요. 깨우시는 시간.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으니 누가 뽑혀요? 요나가 뽑히죠. 당연하죠. 그 풍랑을 누가 일으켰는데? 여호와께서요.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여호와께서 풍랑을 일으키셨는데 핀셋으로 누구를 딱 집어내려고? 요나를 딱 집어내려고.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나의 정체성을 아시기 바랍니다. 뽑아놓고 너 어디서 왔냐? 하면서 물어요. 이 배를 왜 타게 됐고 너 어디서 왔어? 하면서 8절에 묻죠. 우리가 그에게 청하여 이 재앙이 누구에게서부터 왔는지 저를 뽑자 해서 뽑혔어요. 요나가 뽑히니라 7절에 나오죠. 네가 어디서 왔냐? 네 생업이 무엇이냐?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냐? 어느 민족에 속하였냐? 뭘 얘기할까요? 정체성이에요.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여러분, 그 물음을 받았을 때
요나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내가 누구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대원하는 선지자가 아닌가? 자기의 정체성을 그가 드러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니느웨 가기를 거절한 자신의 모습.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그가 대답하여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자신의 정체성.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여러분들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누구인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의 모습.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깨닫고 어떻게 해요? 제비 뽑혔으니 그가 바다에 던짐을 당하고 결국 우린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셨을 뿐만 아니라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까지 준비하셨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17절 말씀을 잠깐 봅시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풍랑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랑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풍랑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토록 집요하게 그를 끝까지 쫓아가서 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뭘까요? 죽어가는 니느웨 성의 12만 명의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그를 집요하게 하나님께서 쫓아가셨던 것을 보게 돼요. 요나가 쫓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쫓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부족하죠. 연약하죠. 요나의 모습,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안 든다고 해서 자꾸 곁길로 갈 때도 있죠. 마치 교회의 모습이 그와 같아요.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아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안 맞는다고 해서 가끔씩 이렇게 곁길로 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끝까지 붙잡으시는 그 은혜의 긍휼이 오늘날 연약해 보이지만 그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그 요나를 통해서 그 니느웨에 죽어가는 영혼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지금 그가 회개를 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그가 17절에 1장 17절에 요나를 삼키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뭐 했어요?
2장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회개가 시작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죄인임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천국의 열쇠를 누구에게 맡긴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유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천국의 열쇠를 네가 말한 그 신앙의 고백터 위에 바로 교회의 그 열쇠를 천국의 열쇠를 맡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열쇠를 맡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기간, 그 은혜의 기간은 바로 교회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마치 요나처럼 응? 그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그 성읍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근데 그 요나는 어떤 요나였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머물렀던 요나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는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면서 40절 말씀도 이어서 봅시다. 자 40절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 무덤에 머무시는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야기를 하시죠. 41절에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 있습니다. 요나보다 더 크신 이 실제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요나보다 더 크신 이. 그것은 예표였고 요나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 있다.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영접하는 자, 그분을 나의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키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요나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가끔씩 말 안 듣고 속삭이는 그 요나였지만 끝까지 붙잡고 그를 통해서 니느웨 성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날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주의 살아계심을 마음의 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이 시대의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적인 사명을 주님께서 감당하라 주신 교회의 사명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이곳에 있는지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망각하면 배 밑창에서 영적인 잠이 취해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섞여서 교회에 성경책 들고 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니네의 성을 요나를 통해서 변화시켰던 것처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직장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자녀를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이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사명 잊어버리지 마시고 주어진 그 모든 이 시대에 잠자고 있는,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깨우는 사명이 이 시대의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온전히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